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내가 힘을 많이 쏟는 일이 무엇일까? 나의 일평생에 내가 하는 일들을 시간별로 다 정리해 보면 어떤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았을까? 아마 거의 모든 사람은 돈을 버는 일에 시간을 가장 많이 사용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평생의 사람은 물질을 추구하고 살죠.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평생 노력하죠. 그리고 좀 여유가 생기면 명예나 권력을 이제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물질이 가장 기초가 되죠. 물질적 여유가 있으면 명예도 추구하고 권력도 추구하고 이제 쾌락도 추구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욥은 그 물질을 얻으려는 인간의 눈물겨운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있어요.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사람은 어둠을 뚫고 끝까지 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당대에는 모든 보물은 땅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모든 보물은 땅에서부터 나오죠.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땅속 깊숙한 곳까지, 어두운 그 땅속 깊숙한 곳까지 파헤치고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목숨을 걸고 땅을 파헤치는 모습입니다. 지금에 비하면 완전 열악한 환경 아니겠습니까? 땅속 깊숙한 보물을 캐내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죽음의 그늘 너머에 있는 그 보물까지도 캐내기 위해서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일지라도 그 보물을 캐내기 위해서 그 땅속을 파헤치고 들어가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욥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물질을 버는 거잖아요. 물질을 버는 건데 이 물질을 번다, 돈을 번다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이 몸,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시간 속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이 없으면 사람은 죽는 거고 시간이 없어져도 사람은 죽는 거잖아요. 이 몸을 가지고 시간 속에서 사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소위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잖아요. 내가 물질을 번다는 것은 내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생명을 소진시켜서, 내 생명을 불태워서 물질이라는 것을 얻어내는 거거든요. 이 돈이라는 것은 거의 목숨값인 겁니다. 사람의 목숨값이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돈을 버는 거예요.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은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굳은 바위에 손을 댄다는 것은 보물을 찾기 위해서 이 바위를 쪼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까지 하냐면 산을 뒤집어 엎는 겁니다. 산을 뿌리까지 뒤집어 엎는 거예요. 보물을 캐러 가다가 앞에 바위가 나타나면 그 바위를 깨 부수는 겁니다. 이 산을 다 파헤쳐야 된다면 산을 뿌리채까지 다 뒤집어 엎어서라도 보물을 찾아내는 모습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뭐 포크레인이라든가 불도저라든가 이런 걸로 막 산을 뒤집어 엎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옛날에 바위를 깨 부수고 산을 막 뿌리채 뒤집어 엎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의 노력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노력을 해서 물질을 버는 걸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바위가 나타나면 바위를 깨 부수고, 산이 나타나면 내 앞에 산이 나를 가로막으면 그 산을 뿌리채 막 뒤집어 엎어서라도 보물을 찾아내기 위한 인간의 어떤 불굴의 노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막상 보물들을 발견한다 해도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죠.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 누수가 나서 물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누수가 나면 그것들을 막아가면서 내가 드디어 보물을 발견했는데 그 보물이
사라질 것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면 그것들을 막아가면서 이 보물, 땅 속에 있는 보물 끌어내어 밝은 대로 끌어낸다, 이제 이런 거죠. 사람의 삶 자체가 고생이 끝이 없죠, 여러분. 고생을 해가면서 내 목숨을 걸어가면서 그 보물들을, 이제 그 물질들을 땅 밖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극한 직업인 것 같아요. 제가 극한 직업 좋아하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극한 직업이지 않냐 싶습니다. 그렇게 평생 사람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이렇게 내 몸과 시간을 바쳐서 물질을 벌고 그걸로 내 가족을 부양하며 뭐 평생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도 다 이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너무 돈만 벌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 버시고 좀 누리기도 하시고 가족들과 사랑하며 살기도 하시고 이웃들에게 베풀며 살기도 하시고, 여러분 좀 막 평생 돈만 벌다가 아이고 고생만 하다가 죽었다 그러지 마시고 좀 누리고 여러분 뭐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이라고 하면 다 안 하시네. 그 많은 것을 가져야지만 그런 누리고 행복하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작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작으면 작은 대로 그걸 누리고 행복하고 사람과 어울려 살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평생 돈 버느라고 고생하다가 그냥 허리가 꼬부러지고 손발이 오그라들도록 돈 벌고 고생하다가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좀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드시고 가족들과 행복하시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있으면 누리고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이 전 인생을 바쳐서 갈구하는 그 보물보다 욥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지혜가 훨씬 보배롭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평생 그 보물 찾아서 목숨 걸고 땅을 파헤치고 산의 뿌리까지 뒤집어 헤치면서 자기의 온 인생을 불살라서 그 보물 찾아다니는데 그러한 보물보다도 지혜가 훨씬 더 보배롭다. 15절에요.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그러면서 이제 각종 보물들을 나열합니다. 청옥수, 남보석, 황금, 수정, 진주, 벽오, 그런 그 어떤 보물보다도 지혜가 훨씬 값진 것이다. 지혜가 훨씬 보배롭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혜가 훨씬 값 있습니까? 땅 속에 묻힌 그 보물, 현대로 말하면 돈보다도 지혜가 훨씬 값어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지혜를 여러분이 그냥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번 돈으로 지혜를 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돈을 기꺼이 내놓고 지혜를 사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우리는 지혜를 돈으로 사는 시대에 살아요. 옛날에 뭐 그런 뉴스 있었잖아요. 유명인들과 식사 한 끼를 하는 것을 경매로 내놓은 거예요. 수억을 주고 점심 한 끼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같이 밥을 먹는 그 시간을 수억을 주고 사죠. 오렌 버핏 같은 사람하고 같이 식사한다고 하면 수억을 내놓고 그 시간을 사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서부터 얻을 수 있는 지혜, 조언, 그걸 통해서 자기가 내놓은 수억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혜를 얻으면 내가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내놓은 돈보다 훨씬 많은 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여러분 상담을 하더라도 돈을 내고 상담을 하고, 자녀들 학원을 보내더라도 돈을 내고 학원을 보내잖아요. 다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는데 물질을 사용하잖아요. 그게 더 귀한 시대가 되어 가는 거죠. 사람은 평생 수고해서 보물을 파내는데 그러한 보물을 파내는 방법을 지혜는 알려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지혜는 감춰져 있는 보물을 파내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보물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래서 지혜가 훨씬 더 값어치 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지혜는 보물을 얻는 것보다 어렵다 하는 겁니다. 12절에요.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그 지혜를 사람이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21절에는요.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기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우리가 그 소문은 들었는데 우리도 본 적이 없고 만진 적도 없다.
소문으로는 들었지만 찾을 수가 없고 그 지혜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어요.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믿는 사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28절에 그 답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지혜, 이 땅의 어떤 물질보다도 보배로운 지혜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 좀 세상 살면서 적당히 요령도 피우고 적당히 세상과 손을 잡기도 해야 하고, 때로 불의와 손을 잡아야 되고, 내게 이익을 남기는 거라면 남에게 좀 손해가 갈지라도 눈을 좀 감아야 하고, 여러분 그래야 좀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셔요?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진짜 지혜인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면 오히려 내가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눈앞에 내가 불의의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부와 명예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그 포기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데 진짜로 그걸 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불의의 눈을 좀 감아서 내가 원하는 부를 소유하고, 사람은 평생 그 부를 추구하고 사는데 그거 얻어낼 수 있어야 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요령껏 좀 유도리 있게 요령껏 그렇게 해야 부도 없고 명예도 없고 사람이 평생 추구하고 사는 거, 그거 얻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여기는가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바보 같은 짓 아닌가 하는 겁니다. 지혜롭다, 지혜롭지 않다의 기준이 여러분 많은 보물을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못하느냐, 그 많은 보물을 소유하는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혜조차도 그 물질의 많고 적음의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물질을 많이 얻을 수 있으면 지혜로운 방법이고, 물질을 얻을 수 없으면 미련한 방법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의 기준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죠. 돈을 많이 벌면 지혜로운 거고, 돈을 못 벌면 미련한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참 지혜를 절대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가치관으로는 진짜 보배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돌 장사라고 해봐요. 돌을 사고 파는 장사예요. 그럼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게 뭐가 되죠? 돌이 가장 귀한 거예요. 도자기를 굽는 사람은요, 흙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흙을 찾아서 전국을 돌아다니죠. 좋은 도자기를 빚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흙이 어디 있느냐 하고 그 흙을 찾아 돌아다니는 거죠. 그 마시는 차 하시는 분 있잖아요. 차 마시는 차 하시는 분은 물을 찾아서 다닙니다. 가장 좋은 물이 어디 있냐, 차를 마시기에 가장 좋은 물이 어디 있냐. 그 한 번도 안 가보고 제가 이야기로만 들었습니다. 하동에 가면 어떤 찻집이 있는데 이분은 서울에서 찻집을 하다가 하동까지 내려온 거예요. 거기 물이 좋다고 서울에서 장사하시던 분이 하동으로 내려와서 장사를. 그 사람에게는 물이 가장 귀한 거죠. 우리가 이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삶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보물이 되기도 하고 지혜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가장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게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요번에 지금 이런 말을 하는가? 자신은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고 살았음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친구들이 지금 지혜로운 척 하는 거예요. 너는 망했다. 너는 망했다.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다. 철저히 물질적 가치관으로 지금 욥을 평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욥은 나는 그 기준으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최고의 보물, 최고의 지혜로 삼고 나는 살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욥과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최고의 보물이요 최고의 지혜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